우리가 순서대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제4계명을 볼 텐데 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다른 종교에는 다른 계명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라 상기시키다, 기억을 되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해내서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이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셨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 세상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완벽한 세상에서 그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6일을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기쁨의 나날들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자식을 낳는 기쁨의 고통이 수반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주일이야, 안식일이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안식을 맛볼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도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악과의 금령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에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형벌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계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행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역시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이는 지켜질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또 하나의 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본문 사이에는 40년의 간격이 있어요. 광야 초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본문이라면 신명기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거의 지나고 난 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랑은 좀 다르지요. 천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라 그랬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온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근거로 안식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것, 출애굽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 십계명은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 1세들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40여 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하심으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억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듯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여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는 말씀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완벽하게 창조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부여를 없애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시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예전에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종놀이 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평안하게 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완벽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뢰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설마 내가 살 것을 완벽하게 주신다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자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안식일 그까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쉬울 것 같으죠?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쉬운 것이 바로 신자가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은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심으로 당신의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공포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규정하기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미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평일날은 한 오매를 걷고 안식일 전날은 두 오매를 걷어서 그날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신비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에 가보니까 참외도 요 한 눈곱만할 정도로 작게 너무 각박한 땅이어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한 끼도 굶기지 아니고 먹였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도 신비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물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단지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풍요와 그 풍성을 주실 것을 믿고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인생의 복과 성공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냐 불신의 삶이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안식일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 그리고 공급을 믿으면서 내 인생의 성패가 내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일의 노예, 돈의 노예, 또 성공의 노예가 되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장차 오게 될 종말론적 안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실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 그 하루 벌어야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만큼 우리의 신앙의 여부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굶을지라도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것은 바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 것을 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을 완전케 하신 분이고 안식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배운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깝게 나와 있을 시간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작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면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잖아요. 바로 죽기 전날까지 제가 더 크라운인가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봤어요. 재밌게 보고 나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더 쓰이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딱 죽고 나니까 70년 동안이나 왕세자 노릇을 하던 73세의 찰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찰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다이애나하고 난 사이에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윌리엄 왕자입니다. 그가 이제 왕 그 계승 서열 1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또 자식을 낳잖아요. 손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의 손주가 있는데 증손주가 있는데 이 왕자가 야 나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나가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산다면 모든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의아해할 겁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자기의 왕자를 위하여 그 왕자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 왕도 자기 왕자를 위하여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데 우리는 윌리엄이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매여 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계명은 죄로부터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여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가 안식을 쟁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의 계명의 의미를 배운 대로 이 안식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어째서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시지만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고 했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쯤이야. 하나님 오늘만 하셨죠?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연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라고 우리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그 안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냥 마지못해 율법적으로 나와 앉아있다 그래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이 어땠는지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규칙과 세칙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몇 천 가지가 돼요. 유대인들이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항목을 39개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각 항목당 또 6개의 또 세부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 몇 개냐면 234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걸어가면 안 되니까 뭐 1.2km 이상은 걸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1.2km까지 걸어갔다가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되지만 못 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세부 규칙입니다. 이 세부 규칙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전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 때의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들 혹은 유대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취지는 좋아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잘 지키려고 자기네들이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4계명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세칙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에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법에 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율법을 짊어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부 규칙들이 자신들을 얽어매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세칙들 때문에 사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만 충실하고 그 세칙 조함에만 벗어나려고 미꾸라지처럼 세칙에 벗어나려고 꾀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세부 규칙에 얽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4계명의 의미는 어디 갔는지 없고 장로들의 유전들과 싸우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형식만 남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낫을 대면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요.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들로 가난한 자들로 주워 먹게끔 배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배고플 때 이삭밭에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따서 배를 채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갔다가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세부규칙에 넣어버렸어. 그것도 노동하는 거라고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해서 깜을 넣고 먹는데 그것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주님의 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프니까 쫓기다가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그런데 성전에는요 일반인들이 먹을 만한 떡이 없어요. 진설병에 진열된 떡만 있었습니다. 이런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에 진열된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허기를 메꿔주게 합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준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제사장들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사울에게 집단 처형을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게 한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께서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히멜렉이 왕인 다윗을 위해서 진설병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준 것을 보면서 그런데 주님은 다윗 왕보다 크시고 높으신 분이잖아. 아히멜렉이 다윗이 배고플 때 진설병을 줬는데 나는 누구라고? 다윗 왕보다 높은 사람이다. 두 번째, 율법의 모든 조항에 우선하는 것은 바로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성결하기만 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히멜렉은 기급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떡에 대한 성전의 의식법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법 밑에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설병을 준 것을 그 큰 법 때문에 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율법을 따르는 것은 상해법과 하해법이 부딪혔을 때 상해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웃이 굶주려 있어 다윗 왕이 굶주려 있을 때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듯이 이해가 되죠? 사실은 진설병을 주면 안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줬듯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같은 권위를 누린다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만 보면 분명히 제사장이지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제사의 일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날 많은 일을 했지만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일은 거룩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의 의식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제외된 겁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안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드릴 번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만히 떡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가만히 제물이 잘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도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 아까 상위법, 하위법 얘기했잖아요. 충돌할 때 상위법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여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성전이 상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법보다. 근데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왜? 앞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그림자예요. 본체는 누구라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할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면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제사장들의 안식법을 어긴 것을 문제 삼지 않듯이 그들이 미라를 까먹은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왕보다 크시고 성전 그 자체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 이 말은 뭐예요? 내 제자들은 아무 죄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을 가리키는 자로서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정죄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우리더러 무식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다음에 끝으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물건에 먹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남은 6일 동안 힘써 살라는 것에 대한 명령에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7일째 되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네 그러고 가방 툭툭 털고 성경도 들고 나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6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열심히 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6일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그 율법의 조항들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지키려고 발버둥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취고 안식 그 자체이신데 바리새인들은요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제껴두고 인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나누고 안식일의 주인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선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레위인도 그 제사장도 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을 돕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불결한 시신을 보면 안 돼. 그런 이유들이 다 합당해. 왜? 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한 모든 율법을 저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계셨던 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는요 상번제를 2번 드렸어요. 상번제가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2번 드렸어요. 그래서 평일에 1마리의 양을 드리는 대신에 주일날은 2마리의 양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7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 때문에 어떤 뛰어나고 그 뚜렷한 구별에 의해서 다른 날보다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누리기를 사모하며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그 신비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도록 해야 됩니다.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요. 저희 교회 나갈 때 저희 목사님 합동직인데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주일날 그때 다 연탄불 때 있잖아요. 연탄불 꺼져도 번개탄 사러 가지 말래. 주일이니까. 주일날 옛날 우리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요 돈 안 썼어요.
헌금하는 거 외에는 돈 안 썼어.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같기도 하지만, 일하고 들어와서 밤 12시가 다 됐네. 면도 하다가 땡땡땡 12시 치면 이쪽 면도 안 하고 주일날 가요. 이것도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정죄할 수만 없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중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일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참 안식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원을 완전하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주일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제4계명을 공부했는데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우리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날을 내 날인 것처럼 사용했던 모든 것을 이 한 시간에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